열왕기하 18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가 사내립의 2차 침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사용하는 전술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배운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삶의 위기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과 도전과 시험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서부터 20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대군을 다르단, 랍사리스, 납사게, 이름도 좀 생소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군들인데 이 장군들을 앞세워서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고, 또 고대 세계는 성을 중심으로 공성전, 당하는 쪽은 성 안에서, 우리가 농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성을 포위하고, 이런 전쟁이 주로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제 유다 쪽에서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 상대편, 아마 이 상대편은 상대편 적장 또는 상대편이 내세운 사신 비슷한, 이 사신이 이제 보통 일반 때 같으면 왕을 접견오고 가까이 오는데, 여기서는 전쟁이니까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이제 군사들 앞으로 나와서 큰 소리를 하는 거겠죠. 소리를 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 22절, 여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와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유다, 이게 막 헷갈려서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유다인 줄 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내용이 22절까지 나옵니다. 두 가지를 너희가 의지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 19절을 보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애굽을 의지한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제 북왕국이 멸망할 때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그랬다가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남왕국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큰 집단이 있다면 애굽밖에 없었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바로 밑에 애굽이 있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이놈들이 까부는가 아마 이렇게 짐작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애굽을 의지한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그것을 의뢰하면 네 손이 찔려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들도 참 잘해요. 이게 말을 묘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게 해요. 이 전쟁마당인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게 22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애굽, 하나는 하나님. 그런데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의뢰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사실은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누구를 의뢰하는가? 답은 나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의뢰하죠. 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실제로는 뭘 의지하지? 하고 스스로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수르의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을 보면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전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지만 이건 그냥 말뿐인 거고 헛소리하는 거고 네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나 아수르를 반역했구나. 그게 애굽이냐 아니면 너희 나라의 종교인 하나님이냐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22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한 일을 지적을 해요. 이걸 보면 고대 세계에도 아마 스파이나 이런 것들을 운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꿰뚫어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기서는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했는데 이게 이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는 이것은 히스기야도 물론 이렇게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성전 예루살렘의 성소 이외에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을 금했어요. 이걸 이제 중앙 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성전 이외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오직 성전에서만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킨 적이 별로 없어요. 솔로몬도 못했고 뭐 다윗은 뭐 그것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고요. 아마 다윗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도 못했던 것을 히스기야가 한 겁니다. 산당들을 다 치우고 물론 이것도 일시적으로 끝나고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녀석이 다 복구를 해버렸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꼬집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큰 나라들은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뭐 스파이도 많이 보내고 해서 한국의 대선이 앞에 있다라고 하면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거의 맞춘대요. 그래서 그쪽 라인 오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정책들을 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옳은 일을 했는데 민심은 아닌 거예요. 산당.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죠. 오늘날 교회는 인정하는데 기도는 다 없애라 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걸로 됐지 뭐 할 수도 있지만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좀 모자란데 기도원이 필요한데 기도원을 폐쇄했어. 그러니까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참에 이런 말을 지금 누군가가 해주면 맞아 하고 속으로 박수를 친단 말이죠. 민심을 왕으로부터 이반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것이 잘 돼 있으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도 내부가 분열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사에서도 결국은 무너지는 것은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지 외부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수르는 이걸 가지고 백성과 지도자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둘을 분열시키는 그런 지금 전략 전술을 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당과 제단을 없앤 종교개혁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긁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 산당과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을 하면서 사막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네들이 아주 잘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식해서 그런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을 한다고. 그런데 일부 믿는 사람들은 그런 조롱을 받으면 우리 전라도 말로 대치나 그러네 하고 흔들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죠,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야 한다.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이런 세상과 사탄의 전략 개교에 흔들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어디 나오는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23절, 24절을 보면 랍사게는 유다의 군사력과 애굽과의 동맹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가를 지적을 합니다. 특히 2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유다에게 말 2,000마리를 주어도, 23절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오고 내기하자. 말 2,000마리를 준다 해도 말 탈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말이 있어도 말을 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장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군대는 허약하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로 말하면 탱크 2,000대를 주어도 탱크 운전할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최신 비행기를 줘도 이걸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너희는 그냥 허수아비 군대잖아. 그만큼 국력이 약하다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을 내세워도 너희 중에 가장 강한 사람도 새끼손가락으로 눌려버릴 거야 하고 조롱을 한 거예요.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애굽을 의지해도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23, 4절에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항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23, 4절과 같은 말을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들었다, 아니면 누가 말을 안 했어도 나 스스로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때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래요. 이것도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자기 몸의 가시와 질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병이 다 고쳐진다,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안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고쳐주시는 때도 있고,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 그건 하나님 뜻인 것이죠.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잘 되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안 고쳐준 대신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자기는 깨달았다 그래요. 뭘 깨달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나를 지켜주시더라.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요 표현도 사람들이 잘못 써요.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라는 걸. 아니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다는 거예요. 세상에 항복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하는 이런 말, 너는 연약한 자잖아, 너는 아무 힘도 없잖아 라고 하는 이것에 흔들리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몇십 년을 믿어도 내가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강해진다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인 거예요. 자, 그런 23~4절을 보고요. 25절을 보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자기가 지금 와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이거,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유다가 멸망을 할 때, 이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 죽지 말고 살아서 70년 후에 회복될 걸 기다리고 항복해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수르가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야욕인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참칭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어찌 이곳에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말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는 거짓말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나 이런 유혹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협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유혹도 하고 온갖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뭐였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잖아요. 그죠?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26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는 전체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이간시키는 내용이에요. 거기 26절을 보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이게 이제 유다의 대표들이죠. 랍사게에게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 네 말을 다 알아듣는데 제발 아람 말로 말을 좀 해다오.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유다 말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람 말이라는 것이 이제 시리아 이쪽 언어예요. 요즘은 시리아가 형편없어졌지만 고대 세계는 이 아람, 시리아가 상당히 강한 나라였고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리아 말, 이 아람 말과 자기들의 히브리 말을 섞어서 쓸 정도로 오늘 그런 거 있더라고요. 탈북자가 한국에 왔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말이래요.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말에다가 한문에다가 영어에다가 뭐 정체불명의 뭐 인터넷 돌아다니는 그 요약된 말, 그리고 저도 막 여기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저도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잖아요. 앞머리만 몇 개 따가지고 하는 그런 말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기 나라 말과 아람 말을 막 섞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리다굼 그것도 아람 말입니다. 성경에도 아람 말이 많이 나와요. 아람어로 된 그 성경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 몇 장서부터 몇 장까지는 전체가 아람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려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요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그래요. 학자가 되려면. 저는 그 학자가 될 뭐라고 그래? 용기라고 해야 되나? 자신이 없어서 그 길은 안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학자가 되려면 그런 걸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쓱쓱 다 읽으면서 해석이 다 돼야 하는 거죠. 우리처럼 그냥 옥편이 아니라 사전. 아이고 한문하고 막 헷갈려.
찾아가면서 해야 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학자가 아닌 거죠. 설교 시간에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걸 성경 공부 때 제가 하니까 엄청 그런 걸 잘하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영어에서 S, no, 이런 것만 하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사전 보고 하는 거죠. 사전이나 아니면은 학자들이 미리 연구해 놓은 책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제발 좀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 우리도 알아들으니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랍사게가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니냐. 성회에 앉아 있는 백성들, 사람들, 이 군사들이죠. 또 함께 들으라고 나를 보낸 거다. 그리고는 28절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단말로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거 왜 그러는 거죠? 군사들과 왕 그리고 백성들과 위정자들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떠들기 시작을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게 29절 30절이죠. 여호와가 우리를 반드시 건질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계속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31절에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면은 32절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하고 거의 비슷한 땅으로 너희를 옮겨줄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거의 속임인 거죠. 옮기기는 옮기는데 같은 땅도 아닐 뿐만 아니라 노예로 옮겨주는 거지 일반 백성으로 옮겨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사는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낙심시키고 이간시키려고. 낙심과 이간의 결과는 뭐죠? 분열과 불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낙심과 그리고 불화와 분열과 남을 탓하고 이건 히스기야 네 탓이다. 아니야 백성들 너네들이 흔들려서 서로 이러고 있는 모습들. 특히 나라도 나라지만 교회는 그런 낙심 때문에 또는 누군가의 어떤 존재의 이간 때문에 불화분열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33절서부터 35절을 보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역사적 사례죠. 어느 민족의 어느 신들 중에 하나가 자기 땅을 아수르 손에서 건진 역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의 신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정복을 한 수많은, 이게 제국이잖아요. 제국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 밑에 둔 거잖아요. 그 나라들마다 고대 세계는 다 신을 믿었다고. 그런데 어떤 신도 아수르 왕에서 건진 역사가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도 하나님도 우리가 며칠 전에 말한 것처럼 지방신 개념을 가지고 여호와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믿는 신이 제일 큰 신이야. 너네 여호와도 그냥 그 부하 중에 하나야. 너희도 우리 신을 당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아. 이렇게 아무도 못 건졌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을 거야 하고 흔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존재로서도 유일하신 분이고요. 존재.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존재로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일로도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를 이제 보십시다. 이제 고대 세계의 신들이야 우리하고 관계도 없으니까 그건 막 빼버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은 무당, 불교, 유교는 뭐 신도 없으니까, 유교는 그냥 정치 철학이니까 빼버리고, 그러면은 무당, 그 다음에 무속, 그 다음에 불교,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잡다한 잡신들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예요. 이 셋 중에 창조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나요? 기독교 이외에 없어요. 그죠? 내세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무속은 내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거지. 혼백이. 불교는 내세 이야기하는, 아니요. 변질된 불교가 내세를 이야기를 하지, 불교 자체, 원래 부처가 말한 불교 자체는 신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내세가 아니라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 팔도 윤회를 하는 겁니다. 8가지 세계를 윤회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현세, 내세, 뭐 전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내세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거하는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동물이 됐다, 사람이 됐다, 뭐가 됐다, 뭐 무슨 아귀가 됐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를 말하는 신이 없고요, 기독교 이외에. 내세 천국이나 이런 걸 말하는 종교와 신이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도 유일하지만 그가 하시는 역사와 섭리로도 유일하시고요. 더군다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줬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인을 건지기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이 부분에서도 유일해요. 그 선교사들이 이슬람교가 국교가 된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이슬람교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그러면은, 저들도 뭐 이슬람도 뭐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한 신을, 기독교 이단하고 접촉해서 생긴 것이 이슬람이라 말을 하는데, 뭐가 없느냐면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는 신이 없는 거예요. 이슬람의 알라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접촉점의 가장 핵심 부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이슬람교는 이 사랑이라는 게, 뭐 사랑이라는 단어는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온대요. 뭐 이란 같은 데도 요즘 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전도를 못 하는데 뭐 그런 그 라디오나 TV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우주에서 하는 그거 발사하는 전파로 복음 방송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돌아오고, 꿈을 꾸었는데 예수가 나타났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꿈을 개꿈이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계속 꿈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 돌아온대요. 근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매료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나 은혜나 뭐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6절로 37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다. 히스기야가 명령한 대로 잠잠했다 하는 것은 확신과 평안을 의미하는, 동요하지 않았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 다시 처음부터 말할 수는 없고요, 기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 핍박, 환난, 우리를 낙심케 하고 흔들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세상의 그런 유혹, 핍박, 환난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됨,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내립의 2차 침공 앞에서 신앙이 조롱을 당하고 또 히스기야의 그런 종교 개혁이 왜곡되며 많은 사람들을 흔들기 위하여서 낙심케 하는 거짓을 말을 하고 이간을 하고 분열과 불화를 조장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침묵 가운데서 동요하지 않고 사람의 말,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를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함과 평안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환난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와 우리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